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지라고 하면 되게 못 살고 힘들고 그런 나라,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것에 보고 무엇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생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선진국에 잘 사는데 왜 거기를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도 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봉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일본은 정직을 팔아 신용을 산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나라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인은 우리보다 잘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잘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10년 전 장로님과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게 용납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2023년에 일본의 오사카 고베 지역에 갔던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팀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세요?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선교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지닌 감정도 선교의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예의 바른 것들 떠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일본 사회가 많은 미신과 우상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보니까. 일본은 우리가 선교를 많이 보내지만 정말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도 일본에 선교사 많이 파송했어요. 그런데 정말 선교가 안 된대요. 그들의 전체 인구 중에 2%가 복음 전도율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참 힘든 나라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들어가면 영어도 잘하시지만 일본어를 잘하셔갖고 일본어 선교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만 가면 하여튼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들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받은 고통 때문에 증오의 마음이 남아있어. 우리는 사실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도 남아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인들이 구원을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김광현 선교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본을 묶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롭게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100일, 100년 기도, 100년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 리브가 사모님이.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봐야 한 40년, 100살까지 산다 그래요. 그런데 100년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동참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0년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각 나라,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정해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그렇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악한 나라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요나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였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보면 멸망당하여 마땅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시작한 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의 100분의 1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지만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40일 후에면은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그 요나는 대충 사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인데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그들이 들을까 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해 들을까 봐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루길만 대충 다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그 금식을 시작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왕이 듣고, 왕까지도 그 말 듣고서 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온 나라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 우리가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드릴 때 저는 그 니느웨 성에 사람들이 기도 드리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베옷을 입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구나, 우리나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 강팍했어요. 나눌 줄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위기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막 그러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그 많은 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방송에도 나오는 거 보면 연예인들이 한 개인이 막 몇백 명씩 도와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통 몇 부자씩 다 하잖아요. 이렇게 몇 사람씩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애끓는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여자 혼자도 써도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서 니느웨 성에 망할 사람 12만 명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거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일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마음으로, 내 소원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없다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어떻게 내가 정말 그렇게 피땀 흘려서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남을 줄 수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남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어떤 마음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저희 친척들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눌 줄 몰라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내 거는 내 거예요. 형제들이지 뭐 누가 못 살고 그러면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남에게도 그냥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선교는 나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보여질 때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무엇이 전할지 분명해지고 해야 할 것이 정확히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정확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 전에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있는지, 풀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한 명 한 명이 다 나라예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에 또한 어떤지, 내 마음이 이 사람을 향한 마음, 내가 어떤지, 교회 안에서도 꼴보기 사람을 있고 또 내 주변에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이야기도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묶는 거고 내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묶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묶는 것도 내가 묶는 거고 푸는 것도 내가 푸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나님께서 잠겨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무엇이든지 내가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어라. 땅에서 먼저 열어라. 미워하는 사람 있느냐?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풀어라. 그 사람 화해하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는 것을 하늘에서도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묶고 푼다는 거잖아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잠그고 있는 것들이 있나 찾아봤어요.
저 사람 겉으로 용서한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있던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냥 겉으로는 다 용서가 된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한 번씩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 잘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풀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못난 마음 약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사람들,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성도, 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묶인 것을 풀려고 하는데 선뜻 그게 잘 풀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풀려고 하면 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 묶였는지 그 줄을 못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했어, 나를 어렵게 했어. 그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용서해야 돼?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 끈을 못 찾는 게 아니라 풀기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풀기 싫은 마음, 싫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할 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그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그를 미워함으로써, 묶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더 싫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묶임을 풀고 용서하고 나니까, 그것들을 다 끊어내니까 놀랍게도 다음에 자유함이 올라오잖아요.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대신 또 그들이 불쌍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라고 증명하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도하면 그런 보람을 느껴요. 뭔가 풀려있는 것, 막혀있는 것, 축복이 강히 흘러가는 것,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묶인 것을 푸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강이 흘러내리는 축복의 선물 같은 그런 것들이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전달되는 것들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를 공격하고 계속 이간질을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게 되고 신경을 안 쓰게 되고 묶임을 풀고 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고 풀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직 마음속에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풀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찬양을 드리다가 저는 주님이 저를 터치하셨어요. 찬양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그 찬양인데,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제 안에서 내가 교회인데 라는 마음이 순식간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헐컥 올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의 찬양을 드리지만 난 주님이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교회인가?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내면의 언어는 아직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 메인 것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풀어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안 좋은 기억들, 나쁜 생각들 다 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탄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아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재탄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는 자, 주님이 찾고 그런 자를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군가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을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를 자 누구인가 찾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제하여 버려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땅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이 애끓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지,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냥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서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더 삼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주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의 굳은 마음에 제하여 버리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매인 것들을 다 풀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